예언하심으로 그가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1절에서 2절에는 흑암의 땅에 복음의 빛이 비춰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 흑암이 없으리로다 그랬는데 이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은 갈릴리 호수 주변에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 지역은 이 접경 지역이기 때문에 이방인들이 많이 들어와서 거주했습니다. 그래서 이방 풍속이 가득했고 또 우상을 많이 섬기던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 유대인들이 그 땅의 사람들을 아주 멸시했습니다. 멸시하고 무시하고 그들을 사람 취급하지 않았죠. 그래서 이 스불론 땅, 납달리 땅을 이방의 갈릴리라라고 별명을 붙일 정도였습니다. 이렇게 흑암에 고통받던 자들에게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찾아오셔서 그 갈릴리 지역에서부터 복음이 전파됐거든요. 그래서 거기 흑암의 땅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춰지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고통받고 어둠에 처한 곳에 미쳐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빛으로 오셔서 죄와 어둠과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과 희망을 주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3절에서 5절은 그 주님의 오심으로 인해서 구원의 결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면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수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 즐거움 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리로다 그랬습니다. 이 나라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나라를 가리키죠. 영적으로는 그리스도 나라를 상징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택한 백성들로 이루어진 나라, 이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께서 창성하게 하시고 그 백성들의 즐거움을 더하게 하실 것이다 그랬는데, 이 그리스도의 나라는 물론 그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평화와 번영과 물질의 축복을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그 하나님의 나라에 거하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즐거움은 말로 다 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는 그런 즐거움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그런 즐거움이 왜 없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신령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통이 이루어진다면 그 즐거움 말로 할 수 없습니다. 그 즐거움은 어떤 즐거움이냐? 추수 때에 농부들이 그 추수를 얻고 돌아오는 그 즐거움, 또 전쟁터에 그 용사들이 나가서 승리해서 그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과 같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빛과 복음의 빛이 비칠 때에 그들은 주 앞에서 모두 즐거워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여기 그 5절에 그 5절에 4절에 보면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에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 날과 같이 하셨습니다. 그 당시 유대 나라는 로마의 그 식민 정치를 받고 있었죠. 그래서 그들은 노예 생활과 같았습니다. 그리고 억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들을 구원해 주실 걸 가리키죠. 영적으로는 죄와 사망의 포로가, 죄와 마귀의 포로가 돼서 그 억눌려 있는 그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들을 구원해 주시고 자유와 해방을 가져 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인간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디안의 날, 미디안 족속이 사사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정복해서 억압하고 있었죠. 그때 기드온을 하나님이 사사로 드셔서 기드온 300명 용사를 가지고 미디안 연합국을 물리칩니다. 미디안 연합국은 바다의 모래와 같이 수많은 무리였지만 하나님께서 그 기드온 300용사 가지고 그들을 완전히 다 물리쳤습니다. 그와 같이 이 죄와 마귀의 포로가 돼서 억눌린 백성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해방시켜 주시고 자유를 주실 것을 예언하고 계십니다.
그다음에 5절에 보면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에 섞어 같이 살라지리로다. 평화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거죠. 전쟁이 그치게 된다는 겁니다. 이 전쟁이라고 하는 건 참혹하잖아요. 북한 군인들이 우크라이나의 전쟁에 끌려가 가지고 그들은 전쟁의 경험이 전혀 없는 사람들입니다. 또 특수부대라고 했는데 특수부대가 아니라고 이렇게 알려지고 있잖아요. 그냥 그냥 그 그냥 갖다 뽑아서 갖다 준 사람들이 전쟁을 잘 못하는 사람들이라서 드론 공격으로 그냥 맥없이 다 죽어가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전쟁이라고 하는 건 참혹해요. 참혹하고 거기에는 죽음과 파괴가 있습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놓으실 이 나라는 평화의 나라라는 거죠. 전쟁이 없는,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의 옷, 피 묻은 복장들이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구속의 나라는 평화의 나라, 기쁨의 나라라고 하는 겁니다. 전쟁이 없는 나라. 여러분, 전쟁이 없기를 간절히 구해야 되겠습니다. 아무리 나라가 어지러워져도 전쟁이 일어나면 큰일이에요. 전쟁. 지금 하여튼 김정은이나 또 시진핑이나 어떤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 대만을 치는 것이 아니라 한국을 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우리는 전쟁이 없어야 돼요. 전쟁이 있으면 너무나도 비참해집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구속의 나라는 전쟁이 없는 평화의 나라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6절에서 7절은 한 아기가 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걸 말씀하고 있는데 6절에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이 한 아기는 누구를 가리키죠? 예수 그리스도죠. 하나님의 아들 성자 하나님께서 인간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심으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아기로 태어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 예수님 오신 날을 기념해서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는 날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런 구원이 우리에게 임하게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너무나도 감사하고 기쁘죠. 근데 그에게는 정사가 어깨에 메어졌다고 그랬습니다. 정사라고 하는 것은 이 메시아는 권위와 책임을 가지시고 인류의 구원과 정의 평화를 이끌 그런 통치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이름을 기묘자라, 그리스도가 이제 아기 예수로 태어나시는데 그를 기묘자다, 인간 지각에 뛰어난 역사를, 신적인 역사를 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모사다. 모사라고 하는 것은 상담가, 계획가로서 하나님의 지역과 계획을 실행하실 분이다. 예수님은 아주 지혜로우신 분이죠. 지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사가 되십니다. 또 전능하신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시잖아요. 삼위일체 성자 하나님으로서 하나님과 동일한 신성과 전능함을 가지시고 역사하실 겁니다. 또 영존하신 아버지다. 영원한 보호자와 인도자로서 메시아 역할을 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고요. 또 평강의 왕이다. 메시아가 가져올 평화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평화의 근원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심으로 그로 말미암아 이 평화가 임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평강의 왕이시다. 그 다음에 7절에 그의 정사와 평강이 더함이 무궁하며 그랬습니다. 메시아의 통치로 인해서 평강과 정의의 나라가 세워지고 유지될 것을 약속하고 있는 것이죠.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가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그랬습니다.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스라엘을 통치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고 세우시고 굳게 세우시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다. 메시아의 나라는 그리스도는 정의와 공의로 다스리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 왕국이 영원히 지속될 것입니다. 이 세상 나라는 왜 패망하죠?
그 통치가 불의와 불법으로 인해서 부패하기 때문에 망하는 거잖아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나라는 정의와 완전한 정의와 공의로 다스리는 나라이기 때문에 영원히 계속될 것입니다.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실 것이다. 하나님의 전능함과 권위로서 하나님께서 친히 그의 뜻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모든 힘을 사용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어떻게 보면 전심전력을 하나님에 있는 모든 힘을 다 기울이셔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가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한 아기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 아래 앉아 있는 자들에게 생명의 빛, 이 영광의 빛이 비춰지는 그 은혜의 역사가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믿고, 우리는 죄와 사망 아래서 영원히 멸망할 자들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이제는 전쟁이 없는 평강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이루어 주셨는데, 우리 이 아기 예수로 오신 주님을 우리가 진정으로 환영하고 그를 우리의 구주로 영접하고 그 나라에,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그가 주시는 참된 복락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방의 갈릴리 스불론과 납달리 땅이 멸시와 천대를 받던 땅이었는데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복음을 전파함으로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치게 됐고, 그들에게 이제 자유와 영광이 충만하게 됐습니다. 저희들에게도 죄와 사망 아래 있던 저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이제 영광의 나라를 이루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주시고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창성케 하시고 영적인 참 즐거움을 누리게 하시는 주님, 저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놓으신 그 신령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세워서 그가 주시는 참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자유와 평화를 주신 주님, 우리가 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 아래서 우리를 늘 건져 우리가 자유를 얻고 참된 해방을 누릴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전쟁이 그치고 완전한 평화의 나라, 그 나라가 우리에게 이루어졌음을 우리가 믿고 우리가 그 나라에 들어가서 참된 평화를 누리는 저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기 예수로 오신 우리 주님을, 임마누엘 그 하나님을 우리가 진정으로 우리 중심에 모시고 그를 환영하며 감사하며 기뻐하는 이 날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2부 순서에도 함께 해주시고 주님께서 그 모든 순서를 주장해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복을 내려주시고 마귀의 악한 역사와 계계를 다 물리쳐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